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시지요? 믿음대로입니다. 행복하시지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믿는 것 아니고, 과학을 믿는 것 아니고, 상식과 전통을 믿고 어느 누구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늘 내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나 동의가 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반발할 겁니다. 어떻게 맹목적이냐고, 그럴 수 없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인 중에도 우리 신앙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만드냐고 불평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신앙이 쌓이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믿음이 생기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아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고참들이 이 신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참이 기차 바퀴가 세모라면 세모고, 고참이 기차 바퀴가 네모라면 네모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기차 바퀴가 세모이고 네모입니까? 삼척동자도 기차 바퀴는 동그랗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참들은요, 신참에게 야, 고참이 기차 바퀴가 세모면 세모인 거고 네모면 네모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격다짐입니까? 그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군대 생활 경험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도 군대에 들어와서 군대밥 석 달, 6달, 1년 그거 무시, 그 경험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경험이 이처럼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진리이시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인 거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토를 달 수도 없고 변론을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전 무결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갖자.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복을 정의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복을 어떻게 정의하셨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틀림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려면 의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 의를 사모함이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의를 사모함이 정말 목마름처럼 배고픔처럼 사모하신지요? 여러분, 목말라 보셨지요? 배고파 보셨지요? 목마르고 배고플 때 어떻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프면요, 체면 없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깨끗한 것이 어디 있고 지저분한 것이 어디 있고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지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졸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재산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자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기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그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돼지 뜬물통을 뒤졌다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지 뜬물통을 뒤져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고프면 굶주리면 체면이 어디 있고 지저분한 게 어디 있고 돼지 뜬물통도 뒤지게 뒤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허기지고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겠기에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살 때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 나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보고알을 주워다가 끓여 먹고 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뉴스가 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났어요. 아니, 어떻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을까?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시절을 살아보았던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했었지.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가난하면, 배고프면 쓰레기통 뒤질 수 있습니다. 우리말 그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데, 의를 구하는데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구하든지 그렇게 의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성경은요, 몇십억을 쌓아놓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몇십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억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이 주신 말씀은 의를 허기진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듯이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를 사모하는, 의를 구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만약 의를 찾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무개야, 너는 복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사모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를 구하고 의를 찾기 위하여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의 마음이 내가 있다면, 하나님, 가난하고 볼품없고 내놓을 만한 없는 나를 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참으로 복
복된 자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린 자를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구하는 자, 의를 찾는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구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의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의는요, 우리 생각에, 자, 의는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사회의 정의입니다. 의는 올바른 겁니다. 바른 게 의입니다. 의는 도덕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내게 정직함이 있고 내게 온전함이 있고 의로운 자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뭔가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이 아닙니다. 규범이 아닙니다. 양심이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관계가 싹 잘려졌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래야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자, 우리 기독교의 운동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입니다. 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 되어진 그것이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의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죄를 씻는 것 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가기 위하여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입니까? 독재국가에서의 의는요, 독재자의 말 한마디가 의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군중들 앞에서 처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왜? 김정은이가 의이기에, 그의 말이 절대적이기에. 서열 2위였던 사람도 어느 날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저 꼬라비에 가서 서게 되는 것이고, 저 꼬라비에 있는 사람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앞에 와서 설 수 있는 것이고, 왜? 김정은이가 의의 기준이기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요,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 세상의 규범, 어느 누구의 말, 이거는요 가치관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해야지요, 꼭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긴 해도 이것도요,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이게 의입니다. 소원하기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치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사모하고요, 시냇물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의로워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게 의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의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복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요즘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의를 사모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을 보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게 복이라면, 요즘에 우리 성민교회를 넘어서서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을 찾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찾는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씻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 씻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없으면, 내가 오늘 자랑할 것이 많고 내놓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이 있는 자로 인정받고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인사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두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한 분, 창조주 여호와밖에 없다. 나를 건지시는 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면서 너는 복이 있는 자이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는요, 가난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내놓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 간절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날 한국교회는 밤새껏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밤새껏 찬양했고요, 밤새껏 예배했고요, 산기도 했고요, 금식기도 했고요, 작전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찾는 간절함의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집회 참석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요, 다 기억이 새로울 거예요. 그거 언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때 얘기였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 어떻게 예배했냐면요, 앞자리는 금자리, 뒤에는 동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마음에 담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성 속에 예배했습니다. 무슨 금자리가 어디 있고 은자리가 어디 있고 동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성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한국교회를 복되다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옵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비판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불필요한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철야 예배, 오후 예배 등 예배가 너무 많아서 에너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이것은 재고되어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학생들 앞에,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아무 거르지도 않고 입으로 내뱉고 있어요. 현대 도시인들에게 새벽 기도를 강요하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를 강조한다는 것은 한국교회를 기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산상 기도, 철야 기도는 암울한 시대 때는 하는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이유와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한국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이었고 몸부림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목마름이었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최고의 정성이었고, 그 모습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은 겁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은 겁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일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민족과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교회처럼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면 오후에도 예배드려야 되고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예배가 너무 멀다고 수요일날도 예배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금요일날 나와서 부르짖고요, 새벽에도 부르짖고요. 여러분, 그 정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고 성경대로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다시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을 원한다면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반성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배불렀어요.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데 낮은 자의 자세로, 굶주린 자의 자세로, 목마른 자의 자세로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부른 자로 예수를 믿지 말고 배고픈 자처럼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간절한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다면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말에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부모가 나를 도와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어떻게 이만큼 살게 됐지? 부모의 간절함이,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부모가 내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고 부모가 내게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구했더니, 여러분, 성경대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을 구한 은혜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배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또 암송해 봅니다. 뭐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니까 6절이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앞부분을 내가 읽으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는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자, 또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시작.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영육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의롭게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현대인들, 오늘 현대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들에게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대의 문제입니다. 스승이 많이 있지만 참 스승이 없고요. 정치인은 많지만 나라를 맡길 만한 정치인이 없고요. 경제인은 많지만 존경받는 경제인은 없고요. 목사들이 많지만 참 목자가 없고요. 왜 이런 것입니까? 소원하기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경받는 정치인도 많이 나오고 존경받는 경제인도 많이 나오고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벨상을 탄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슈바이처이고요,
노벨 평화상을 탄 슈바이처고요. 또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탄 까뮤입니다. 자, 두 사람 노벨상 타고 엄청난 상급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받은 상금을 자기가 일하던 자리에서 병원을 짓고 약품을 사서 나머지 생을 계속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까뮤의 이야기를 합니다. 까뮤는요, 엄청난 상금 받았습니다. 그 상금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별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갑니다. 육신의 편안한 삶을 삽니다. 즐기는 삶을 삽니다. 고급차도 샀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까뮤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비난받을 일 없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잘못한 것 없고요, 정죄받을 만한 일 한 것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 그의 삶에 의의가 있습니까? 만족과 편리함과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이 있을지언정 그에게 의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죄 씻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면 이 땅을 내가 의로운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의의가 채워지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누가 변화시킬 겁니까? 우리 교회 누가 새롭게 할 것입니까? 우리 가정 누가 세워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하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축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서 의로운 자로 세상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설교에 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헌신 예배 설교 가셨겠지요. 헌신 예배이기에 집사님이 사회를 보십니다. 사회를 맡은 집사님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관 목사님이 어디가 좀 이상하더래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5분이 빠르더라는 겁니다. 사회 보시는 집사님의 시계가 5분이 빠른 거예요. 이분이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무슨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자기 시계가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해가 지는 것을 시작했다랍니다. 마음에 급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해 떨어지고 내가 길을 잃게 되면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해가 지기 전에 오아시스를 만나야겠는데, 그리고 부지런히 해가 지기 전에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앞서갔구나. 마음에 안도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내가 무사히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고 이 위기를 넘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좀 이상해요. 따라가도 끝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이 자기의 발자국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얘기가 시사하는 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를 절대화해서 내 말을 누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것, 하나님 말씀 앞에 틀리지 않는, 이 세상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옳은 판단과 옳은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이 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민교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분명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서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선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암송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기도합니다.